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장 절박하고 급박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신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 또 자녀, 아내, 부모, 형제들, 이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 1순위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인데요. 이 천국 가정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한 여자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결혼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이상적인 가정이 되죠.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부부, 가정의 최소 단위가 부부인데 한쪽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아주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는 데서 가정이 망가지고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남쪽 나라는 다윗처럼 그 왕들이 정직히 행하였다.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 나라는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의 주약을 따라서 이 왕들이 대부분 악하게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쪽 나라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남쪽이 북쪽 대통령이 북쪽 김일성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유다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예. 여기 다 원인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이 여호람 왕은 결혼을 믿지 않는 그런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여인이었냐 하면은 북쪽 나라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낳은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쪽의 왕의 길을 따라갔고 북쪽 나라가 섬겼던 그런 아방 때부터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시돈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그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북쪽 남쪽 나라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이 돼요. 그런데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북쪽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 남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 가서 영향을 받고 남쪽 왕의 통치를 받게 될까 봐 마음을 뺏길까 봐 거기 못 내려가게 가로막고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제단을 만드는 거죠. 단과 또 브엘세바에 만들었어요. 자기 임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자기 임의로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여로보암의 죄는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가짜죠. 믿음이 변질이 되죠. 그런데 더구나 아합왕 때에 북쪽의 아합왕 때에 이 아합왕이 시돈 왕의 공주,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그냥 여자 몸만 온 게 아니고 그가 섬기던 신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왕궁부터 바알신을 섬겨요. 왕궁에서 아스라를 섬겨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결혼해. 그래서 남쪽까지 그 죄가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또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내가 배우자를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그런 관건이
아내에게 달려 있어요. 가정 주부에 달려 있어요. 잠언 14장 1절 보겠어요. 잠언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집을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집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자 손에 달려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미련한 여인은 세워진 집도 무너뜨린다. 그게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공경하고 잘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 가정을 세우게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남자가 믿음이 시원찮아. 그런데 믿음 좋은 부인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 있죠. 그렇게 결혼해서.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소망이 있으려면요, 특별히 내 아들이 있는데 믿음 좋은 며느리에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 해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어떻게 아들이 믿음 좋은 그런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겠는가? 그것은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그 가치관이 정말 믿음 좋은 아내만 나에게 있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가문이 사는 길이다, 이걸 절실히 느껴야 믿음 좋은 그런 아내를 맞아들여서 며느리를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시켜 놔야 되겠죠. 또 다른 한 가지, 내가 딸인 경우 다른 가문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려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믿음 좋은 그런 그 여인이 되어서 그것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양육해서 다른 집도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대부분 이 세상에 그 우리 부모들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것이 영원히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줄 알고 안심하고 그냥 결혼시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잘 영접되어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딸이 되고 그런 아들이 되면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가문, 세상이 그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미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1년, 2년,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중요한 것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고 아내와 결혼했어요. 또 자녀도 아직 믿지 않아. 가족 구원이 믿음에 있어서 선결 과제고, 이런 부분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요.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 얼마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절박한 긴급한 기도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방관하고
별로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 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자, 이 문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돼서 천국 가정으로 세울 것인가? 예.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깨어진 가정, 변질된 가정,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서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아세요. 그리고 더욱 사랑하세요.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 주님은 더 아파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두 가지 잘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가 하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집은 반석 위에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 끝까지 그 가정을 세우고 또 살린 그런 보람이 주님 앞에 가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자, 불신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불신앙의 남편을 전도할 것인가?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조급함만 가지 말아야 된다.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막 기도하면서 막 조급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1,000번째 몇 번이나 드렸는데 아유 저거 얄미운 거 저거. 예? 막 그러면서 미워지기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미워지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족 구원 못한다. 오히려 마음을 바꿔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돼.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들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 신앙이 주저앉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점점 깨어서 자라나게 되고 힘있게 되고 성숙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예. 진짜 예수님을 내 아내는 믿네. 우리 엄마는 믿네. 예.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가짜로 믿어서는 안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가족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늘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이하는 남편을 둔 경우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삶을 보여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전도하라고 말로 전도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요 다른 말 잘 들어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런 말 안 들어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들어.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삶은 유심히 살펴봅니다. 아, 저 예수 믿는다며. 뭐가 다른가? 그냥 삶을 살펴본다니. 삶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네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 믿는 진짜 믿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가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정결한 그런 행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게 돼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거지.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고 생각, 말이나 행실이나 그런 것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진짜 예수 믿네. 우리 안에 달라. 세상 사람들의 욕심,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 이런 거 다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지 모르겠어. 그 보게 된다니까요. 그 가치관, 그 말하는 거, 그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거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 고상한 삶. 하나님 두려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것은 그런 것은 완전히 배격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취해서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구별되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거든.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었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나 대부분은 말 없이 전해야 한다. 때로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말하지 않고 따르었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 같은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온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전도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 없이 전도할 수 있는가? 네. 어거스틴의 회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방탕한 사람이요. 그런데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구원 얻고 회심한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의 고백록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만 갖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자기의 어머니가 말이죠. 이교 신앙을 가진, 다른 신앙을 가진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 죽게 대하듯 예수님 받들듯이 섬기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걸 봤어요. 네. 그 삶을 보고 야, 우리 엄마 확실히 예수님 있긴 있나 보다. 그런 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또 얘기하기를 불신 남편을 둔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외모도 뭐 그냥 지저분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정말 외모도 물론 단정해야 되죠. 그러나 외모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마음이라. 마음. 온유하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 온유한 마음. 온유는 겸손과 온유는 짝을 이뤄요. 온유는 부드러운. 예. 무슨 충고를 하고 무슨 책망을 받아도 다 받아들이는, 예. 달게 받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어떤 격분할 일이 있고 또 그 풍랑이 가정이 일어나도 안정한 심령,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해. 그래서 그 남편이 가정 식구들이 막 세파에 시달리고 막 집에 와서 화풀이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도 아내가 다 받아줘. 흔들림이 없이 아내를 보면 그냥 막 승질났던 것도 쭉 가라앉아. 그는 안정한 심령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늘 온유한 심령 되겠어요? 어떻게 늘 안정된 심령이 되겠냐고. 그거 어렵잖아요. 예? 사람의 자존심도 없어요. 예? 자꾸 긁어놓는데 어떻게 승질이 안 나냐고. 그런데요, 어떻게 안 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늘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드럽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친절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하라. 그 말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니까. 내가 늘 예수님처럼 대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럴 능력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고 그럴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선친이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인데요. 대천에 동대리라고 있어요. 지금은 동대동이요. 그랬더니 시골이었는데 거기에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요. 그런데 남편은 술주정뱅이요. 술에 알코올 중독자죠. 그러니까 꼭 퇴근하면서 들려오는 곳이 술집이요. 그 술집 아가씨들하고 노닥거리다가 오는 거예요. 밤 12시에. 근데 어느 날 술집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예수 믿는 부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 근데 승질 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 방에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내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서 방을 깨끗이 닦고 한 번도 덮지 않은 이부자리를 펴주고 들어가시라고. 다 준비됐다고. 자리를 피해준 거예요. 자, 술집 아가씨가 단단히 마음 먹고 머리 뽑힐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천사 대접이네. 천사 같으네. 이 집 만화님이 이런 만화님 건드리면 하늘에서 나 벌을 내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그 이튿날 남편이 이제는 술을 깨는데 그 부인이 속 풀라고요. 해장국을 정성껏 거려서 드린 거예요. 이 남편이 감동 먹고 그 주간 그냥 따라갔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불신가족 전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자연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손해만 보고 내가 짓밟히고 사는 그런 것인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떠받들듯이 이렇게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잘 섬기게 되면 불신가족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불신 가족들을 전도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아내, 부모, 형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구동성.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었다. 제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고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만하고 이렇게 이랬을 때인데 그분들이 도전을 줘서 그래서 깨어있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거,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든 좋은 그런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신 가족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먼저 기도해. 그래야 이 불신 가족의 전도를 이루는 좋은 축복이 된다. 자, 그런데요, 가족 전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도 그냥 조급해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기도는 절박하게 해야 돼. 기도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 생명을 걸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막 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이 못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했는데요.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생명 걸고. 나가 멸망당해도 좋으니 이들만큼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보겠어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것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혈육, 내 친척, 내 고륙, 내 민족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어느 목사님 때요,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가장 귀한 일은 목사 되는 일이다. 주의 종이 되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군에 신학교 휴학하고 이제 군에 갔어요. 그런데 군에 갔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 된 거예요. 강신무당. 신이 내려가지고 강신무당이 된 거예요. 야, 이 목사 되려는 집안에 엄마가 무당이 됐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휴가 나와가지고서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 뭔 일이라고 지금. 휴가 나올 때마다 대판 싸우고 이제 제대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하고 상담해 보니까 그건 네가 하나님 능력 받아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새 철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그러다가 야 이게 하나님 방법인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지. 내가 진정 우리 어머니 사랑하나? 내가 목사 되는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기적인 생각이지. 진짜 영원히 불쌍하고 그거 저렇게 되면 지옥 가는데 그 불쌍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고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뭐 나병 환자니 뭐 이런 소경이니 하여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도 대하셨단 말이죠. 아,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방법을 바꿔 사랑으로 섬겼어요. 비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겼는데 어머니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나는 그 가정의 선교사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 선교사, 인도 선교사,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자정을 지원해서 보내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도 그 가정의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오히려 불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불신 가족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 제대로 믿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 도전을 받아서 하여튼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불신 가족 다 예수 믿게 되고, 예, 그래서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